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7절 26절의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여 사죄함을 얻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저번 주에 이어진 솔로몬 행각에서 행하는 두 번째 설교의 연장선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된 그 기적이 뭐라고 주장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까? 저번 주에 그것이 예수님의 주님이 되심과 그에 대한 믿음으로 안전뱅이가 치유되었다는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것을 강조하며 오직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자신들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높임과 영광을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만 올려드렸습니다. 이후 17절 26절 오늘의 본문에서는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사실을 밝히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범민족적인 회개와 촉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부분을 한 절씩 보면서 복음의 내용을 깨닫고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17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아멘. 오늘 먼저 베드로 사도가 17절에서 이어서 보는 설교의 내용에서는 형제들아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12절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었냐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외쳤던 호칭이 이제는 형제들아 라고 다르게 외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형제라는 호칭은 상당히 친근감을 강조하는 매우 정겨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랜 지인과 호영하지 않은 사이도 된다라고 할 때 내 형제가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 형제는 굉장히 인간관계의 따뜻함을 드러내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아라고 외치다가 이제 형제들아라고 외치면서 이와 같이 부르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면서 이와 같이 외친 것이냐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간절함에서 이와 같이 유대인들을 친근하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죄는 그들의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몰라서 그랬다,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영적 무지로 인함이어서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서 그래서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님을 거부했던 죄,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죽였다고 직접 질타를 했던 그런 모습과는 대조되는 베드로 사도의 모습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이와 같이 또한 달라지는 것이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는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관대함을 베풀어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었던 이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의 분명한 죄를 지적한 것으로서 그들이 낙담하고 절망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한껏 부드러운 어조로 이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이어서 18절에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섭리하에 이루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리를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하에 이루신 그 하나님의 경륜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은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여 죽인 것처럼 보일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많은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인간적인 시선으로만 본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치밀한 계획하에 예수님이 죽인 것처럼 보입니다. 허나 영적인 시선으로 보게 될 때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스스로 취하신 길이었음을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셔서 이룬 것임을 베드로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모함한 것이 참으로 악한 계획이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네 삶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거나 이러한 믿는 자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한 계획일지라도 선으로 바꾸시어 자신 뜻을 이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절을 이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이럴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분명히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은 맞지만 유대인들이 어떤 것을 간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까? 너희가 그래도 그 몰랐어서 예수님을 스스로 자처하여 죽인 그 죄를 간과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죄를 이제 알았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주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주 앞으로 나오라고 베드로 사도가 범민족적인 그 유대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19절을 계속 보게 되면 그렇게 죄 없이 함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약속하고 있습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죄를 없애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없애고 지난 과오를 없애고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절에 보게 되면 또 무엇을 약속한 것을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고 있습니까? 예정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정하신 예수님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그때를 말하는데, 그때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또 믿음을 그래서 유지하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있는 자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모두 뉘우쳐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케 하여서 예정된 대로 예수님을, 심판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구원으로 인도해 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떨 때가 있습니까? 잘못된 관점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죄였는데 우리가 그전에는 알지 못하다가 우리가 이것을 그렇다면 알게 될 때 우리 역시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를 회개하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또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 죄를 우리가 캐치하고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반드시 회개를 하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로 향한 바른 믿음의 시선을 소유하고 예수님이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구원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1절도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만물을 회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회복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뿐임을 베드로 사도는 그리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 회복의 때는 언제입니까?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계실 것이다 라고 있는데, 그렇다면 회복의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타락한 세상을 죄악 가운데서 죄를 다 심판하시고 세상을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그때까지 어디에 있는 것을 본절 후반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흔히 그때까지 그렇다면 그냥 하나님 옆에서 우편에서 예수님이 그냥 앉아만 계시는 것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늘 당신들의 백성을 그 가운데서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중보하심으로 계십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우리가 살펴볼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약속한 성령을 보낼 것을 요청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통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고 그 가운데서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믿는 자들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늘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교제하며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깊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써서 주님의 교제 시간을 가짐으로 위로와 또한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그리스도의 임심을 더 확실하게 유대인들에게 못 받기 위하여서 더 강하게 어필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22절에 보면 그들이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인 모세가 말했던 예언을 인용합니다. 모세가 그렇다면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모세가 말하길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어떻게 온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나 같은 선지자,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라고 예언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나는 모세를 가리키는 것이고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실 것을 예언만 하면서 22절 후반에 예수님의 모든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베드로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선지자로 오실 모세와 같이 오실 그 선지자로 오실 예수님의 모든 말을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고 모세를 통하여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모세가 말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대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말대로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잘 들어서 경청하고 그냥 경청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대로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선지자 예수님으로 오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또한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경청하며 절대로 거슬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다면 왜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의 말을 순종하며 경청하며 예수님의 말대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을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백성 중에서 멸망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은 결국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을 받는 심판대에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까? 구원으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 이후에 우리가 깨닫고 순종으로 나아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4절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 이후 본격적인 활동을 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인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고, 그 모든 말씀을,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모든 말씀을 믿어야 예수님과 우리에게 그 관계가 생기고 믿어져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때야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우리가 다시 강조하여 권면하는 것은 경청하고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그런 관계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5절입니다. 우리 25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조상인 선지자들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언약의 후손들이어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그 조상들이 말함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이 오늘 말씀 후반에 보게 되면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땅 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위해서 그러셨다? 아브라함이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복이 어디로부터 올지를 밝히고 있는 것인데, 26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종은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모든 복을 아브라함, 이스라엘, 유대인 족속들뿐만 아니라 그 이 씨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땅 위의 모든 족속에게 그 복을 주기 위하여서 누구를 먼저 보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이 오는 것은 결국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그 악함을, 26절 후반에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회개하여 사죄함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에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 말씀을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님을 믿어야 죄가 보이게 되고 회개해야 사죄함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 여정 삶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무엇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구원의 축복을,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회개로 죄에서 벗어나 구원의 축복을 소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믿고 영생을 얻을 복의 근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그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서 붙잡고 살아가는 나그네 여정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살아가면서 조그만 그런 죄를 우리가 놓치지 못한 죄라도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계속 발견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면 우리가 반드시 언젠가 구원의 축복을 이처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된다? 완전히 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소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모습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게 하사 모든 영광 하나님만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구주가 유일하게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
죄를 늘 짓지 아니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회개하여 사죄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을 유지하면서 언젠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